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임재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 드리오니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4장 주 우리 하나님 1절과 4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세.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마음 모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죄를 또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아버지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어린 양의 보혈을 인하여서 다시금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또 주님을 향한 그 길을 믿음의 길로 용기 내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교동문 16번의 말씀,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문 제16번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합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었고 주님의 날개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이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주여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각 가정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천국 보좌 위에서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 되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할 때에 온 정성과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 나라가, 이 열방들이 또 몇 번에 걸친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채기를 안고 어려워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복구되어지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넘어져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리라는 믿음의 또 힘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정말 악하고 힘이 들고 무엇인가 즐거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회 가운데 여전히 어렵고 힘겹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봄부터 힘들었는데 여름을 다 지내고 이제 가을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코로나와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사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다. 비대면 가정예배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 주중에 다시 예배 모임에 관하여서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또 나라와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레이기 설교 진행되고 또 성경 퀴즈대회 바로 다음 주에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모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경 퀴즈대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매일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준비하여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민수기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금주는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며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3절의 말씀과 로마서 1장 26절 그리고 27절의 말씀 두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3절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레위기의 말씀으로 또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 이 땅 가운데 진리요 빛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곳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면 위에 이 문제가 잠시 가라앉아 있지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였지만 이제는 조금 변화돼서 조금 변환되어져서 정치적인 문제로 전환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회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 정치적으로 또는 당리당략적으로 풀어버리면 이 문제가 왜곡될 소지가 상당히 커져버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총 23개의 안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용모, 신체 조건과 혼인 여부,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유전 형질, 사회적 신분 등 다 읽지 못했는데요. 23가지의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표면상 내용이 매우 좋은 것들입니다.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하거나 또 교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 뭔가 좀 구태의연한 사람으로
또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때 같은 의미로 폄하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게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묻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같은 선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의 88.1% 거의 90%에 준하는 사람들이 이 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이 모든 안건 23가지의 안건 모두를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건 가운데 2가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의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조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응답할 준비도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식조사를 한 것처럼 지난 9월 4일 얼마 안 됐지요? 9월 4일에 한교총에서 발표한 리서치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새롭게 9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47.7%가 반대 표현을 하였고 찬성한다는 입장은 39.9%였습니다. 앞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는 88.1%가 찬성이었는데 이번 우리 한교총에서 조사를 할 때는 39.9%로 찬성 의사가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많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날까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39.9%가 찬성한다는 것 자체에서도 저는 조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게 변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왜 이런 차이가 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인권위원회에서 이 리서치를 조사할 때는 차별금지법에 관하여서 포괄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차별하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 없는 사회로 가야 되죠. 그래서 88.1%가 당연히 포괄적으로 차별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한교총에서 이 리서치를 진행할 때에는 이 안과 더불어서 동성애에 관한 성적 지향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인식하고 답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답했느냐의 차이죠.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88.1%가 찬성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난 후에는 39%만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서치에서는 몇 가지 질문들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 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7%가 반대를 표현했습니다. 유치원, 초, 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5%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과 여 외에 제3의 성을 새로운 젠더를 인정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3%가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거의 가반수 이상이 이러한 안건들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반대가 54%, 찬성은 34%. 34%가 동성 간의 결혼을 찬성한다고 이야기한 것 자체도 매우 놀랍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나 동성과 결혼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34% 과연 될까요? 저는 이것도 되지 않을 거라고. 만약 본인의 입장을 전제하고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수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똑같이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가 반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가 성전을 한 그 선생님이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9%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독교는 차별을 반대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모른 척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묵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죄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학 가운데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나사로에게 어떤 죄를 나쁜 일을 한 게 없어요. 모른 척한 거예요. 나사로의 아픔을 모른 척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차별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치유하는 종교입니다. 차별받는 사람들, 장애인들, 약한 여성들 이런 분들을 더 우리가 도와야죠. 그 일을 기독교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 차별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23가지의 안건 중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 입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현행 법률 가운데서도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 법안이 이미 입법되어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이거 실행되고 있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실행되고 있고 고용연령 차별금지법 이것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외국인 고용법, 고용기간제법, 에이즈 예방법 등 차별을 조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이러한 형태들을 제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더 구체적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면 굳이 우리 기독교가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구체화해서 더 좋은 법을 만들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적극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23가지의 것 중 모든 것들이 다 입법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입법되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한 나라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이것은 동성애가 당연시되는 사회적인 전환으로서의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버리면 법으로 제정해버리면 이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사인으로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환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들에 대해서 비판적 설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면 교회에서 그들에게 또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를 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사회적인 구조와 형태가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상 예배당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는 발표되어졌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그 언택트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많은 예배의 실황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본인의 설교를 페이스북에 게재를 합니다. 근데 이 소셜 미디어들이잖아요. 본인의 설교가 이러한 미디어들에게 노출이 되면 이것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처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 학교들이 있죠. 기독교 초중 고등학교가 있고 또 신학교도 있고 기독교 방송국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교회 직원을 뽑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직원들을 뽑을 때에 만약에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를 차별해서 뽑지 않으면 그러면 그 기관들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동성애자가 지원을 하면 뽑아야 돼요. 신학교에서도 동성애자 신학생이 들어오면 뽑아줘야 돼요. 차별하면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법이 교육 현장에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올바른 성 역할을 제시하지 못하고 동성애 자체를 일반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가르치게 될 때에 동성애를 쉽게 인정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와 관계된 에이즈의 감염 사례. 실제적으로는 동성애와 에이즈가 많은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적인 얘기는 할 수 없게 돼요.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비판을 해도 그것이 허락되지 않고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성 가치관마저 부정당해버리는 심각한 모순에 빠져버릴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들이 부정당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당할 수 있고 가정이 해체당할 수 있고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들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신앙과 양심의 표현의 자유 이러한 것들도 침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동성애 차별에 관한 유명한 한 법적 판례가 있습니다. 2014년에 영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 제과점에 축하 케이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글을 써달라고 하죠. 동성 결혼을 지지합니다라는 문구를 기록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크 주문을 제과점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4년 동안 법적인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1심에서는 빵집 주인이 제과점 주인이 74만 원을 배상하라. 왜냐하면 그에게 모욕감을 안겨줬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도 주문했던 분들도 내가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제2등 시민, 그러니까 1등 시민이 아니라 2등 시민으로 전락된 아주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 뒤집혀집니다. 대법원에서 빵집 주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주문자는 자신의 주문을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제과점 주인은 그 주문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빵집 주인의 신념이나 종교, 정치적 주장을 인위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4년여의 기간 동안 많은 힘겨운 일들을 그가 겪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예를 들어가면서 만약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이것이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리서치에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 라고 58%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차별이다 24%,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거는 차별이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그걸 거부할 자유가 그에게 있다. 빵집 주인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까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성 정체성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오히려 정상적인 성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당하는 역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진정한 평등의 문제도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정상적인 성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상적인 성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그분들은 동성애 역시도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상이라는 것에 동성애를 같이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분들은 이것도 정상입니다. 동성애도 정상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인지, 또는 인위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통하여서 다른 성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정말 건강한 사회이고 정상적인 사회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선진 국가에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따라가야 한다. 세계의 추세가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입법화됐다고 굳이 꼭 우리나라에서도 따라서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공공선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수렴해서 보다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 법이 입법된 후 영국에서 영국은 이미 입법화됐으니까요.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40%가 증가했고 여자 청소년 가운데 남성이 되려고 신체를 절제하는 수술의 비율이 2배로 늘어났다. 사실 이건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지 않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확인해보지 않아도 이러한 분위기, 사회의 분위기가 조장되어졌을 때 아이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법에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 아니라 반동성애 단체의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그 법으로 인해 동성애와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므로 사회적 폐단이 발생한다. 우리 기독교의 논리도 아닙니다. 둘째로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는 범죄자나 질환자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고 그러한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 정조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분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그분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로 인해 우리의 자녀가 성에 대한 인식에 혼란이 오고 가정이 붕괴되며 사회의 도덕이 무너지는 것도 방지해야 합니다. 옳은 소리 아닙니까?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존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우리 나라의, 우리 사회의 공공선의 가치, 또 그리고 공공의 이익, 또 많은 사람들의 보편성을 깨트리는 그러한 위험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레위기 본문 말씀,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실 이 말씀을 레즈비언들이라든지 동성애자들한테 선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의 이 피는 생명이 아닙니다.
노출되어진 피입니다. 죽어버린 피입니다. 여기서의 피는 죽음입니다. 그에게 죽음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선포입니다. 신약성경에 구약이니까, 레위기 구약이니까 신약시대는 좀 다르겠지. 동성애에 대해서 신약시대는 다르겠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앞서 레위기에서는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직 오지 않았어요.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에는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받았다는 표현은 받을 것이다라는 건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이 나에게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이 심판이 매우 심각한 것이다라는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이미 너희들이 죄를 받았다. 이 표현은 정말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 심판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인 것입니다. 가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 차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자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해 줬을 것이다. 심각하게는 예수님을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엉뚱한 그런 얘기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코멘트 하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남녀의 결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녀의 결혼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9장 4절과 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둘이 어떻게 해요? 합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그러니까 부부가 남자와 남자끼리가 아니고 여자와 여자끼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으셨지만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안이 폐기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의 법률 조항이 사회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깨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화된 시대, 자기 욕망이 정말 충만한 시대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동성애와는 다르게 양성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성애라는 것.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에 사실 동성애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의 40% 정도는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까지 염두할 정도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근데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이야기, 나는 원래 남자가 아니고 여잔데 남자로 태어난 거예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양성애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나는 남자지만 여자로 내 속은 여자니까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근데 양성애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마음대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남자지만 여자를 만나 교제하고 때로는
이건 남자를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각 개인이 추구하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don't touch, no touch,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겉은 좋은 것으로 포장할 수 있고 꾸밀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동성애는 끝없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 제약이 그 근간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동성애가 있는 곳은 항상 죄가 있었어요.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아주 더티한 제사의식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동성애에는 인간의 끝없는 재탐닉, 욕망 추구, 죄성이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불어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 사회의 깨끗한 또 안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영육 간에 건강한 나라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삶의 가치가 인정되고 또 누려지는 나라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단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복된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어떻게 해요? 줄여나가야 되겠죠. 치료해야 되겠죠. 이것을 공공선으로 인정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동성애도 똑같이 인정해줘야 돼. 이성이야 다를 게 없어.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인정해줘 버린다면 이 문제는 글쎄요. 이 문제는 이 나라와 이 사회 앞으로의 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더럽혀져 가고 있습니다. 오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단 그들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 무엇이 건강한 것인가? 무엇이 일반적인 것인가? 무엇이 보편적인 것인가? 무엇이 공공선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인식하고 깨우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주시옵소서. 포괄적 이 금지 법안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도록 주님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국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시옵고 청와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시옵고 법원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곳의 장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어두운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만이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충만해지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영생의 복 받기 원하니.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봉헌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너무 많지만 그것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봉헌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함으로 세우는 복된 예물로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들으신 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오며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사 3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은총 내리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강물처럼 저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예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7장 함께 부르며 다짐하고요. 찬송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 이 나라를 치유하옵소서. 이 나라를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를 다스려 주시옵고,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또 정부 기관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은총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함께 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